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죠. 20번째예요. 20번째 예수님 말씀을 주제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했던 찬양 선곡들도 기도에 관계된 내용들을 선곡을 했습니다. 왜 기도냐면 읽으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기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번 전체적인 틀을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기도 이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이 바로 뒷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거는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다음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두 개를 합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었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는 의를 얘기하시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의를 행하지 마라. 오늘 말씀도 기도할 때 외식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거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마라가 지난주. 이번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는 이제 시리즈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 이 너희는 누구예요? 5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희겠죠? 상황을 보아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요.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읽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를 해서 또 그 얘기구나 하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누가 말을 하는 내용일 때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파악하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들으면 될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는 상상을 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괜찮겠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황이 달라지면 예수님에게 자꾸 시비 걸고 잘못됐다고 하고 딴지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하고 들으면 좀 이상하겠죠. 자,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제가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게 저의 나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생각나시도록,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이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말씀을 직접 들어가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부터 5, 6, 7, 8, 4절의 말씀들을 그냥 쭉 지나가듯이 중간중간 짚고 싶은 부분들을 짚으면서 나누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죠? 농담 타이밍이에요. 이 외식은 그 외식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해서 외식하면 안 되겠다, 그거 아니고요. 외식은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겉으로 꾸미는 것을 성경에서 외식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속하고 꾸미는 겉모습이 다른 거예요. 정말 속마음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속마음은 더럽고 죄로 가득하고 썩었고,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밀 때, 그거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꾸미는, 남들 보라고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내가 그리고 상상하면서 내 모습을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데서 드러내서 기도하지 마라. 본문 말씀에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은 어때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현실을 말하면. 식사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기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죠. 나는 크리스천이고 믿는 사람이니까 식사기도 해야 돼. 최대한 어떻게 하죠? 최대한 튀지 않게, 티 안 나게, 밥 먹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게 눈을 잽싸게 감았다가 뜨고 그 사이에 짧은 감사의 기도를 하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건 또 따로 다룰 수 있는 주제로 제가 킵해놓고 있어요. 언젠간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도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유대인들의 사회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였을 때,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고, 우리의 지금 기도 모습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들 보라고 사람들 모이는 시간에 사람들 많이 있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가요? 사람을 향한 기도인가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기도인가요? 외식하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도가 아닌 기도가 되는 가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연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그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을까요? 나눠지겠죠, 최소한. 내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막 칭찬하면서 이렇게 보겠지 하는 만족하는 마음에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의 첫 번째 주제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꾸며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좋은 거 받았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하고 연결되기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 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잘못 빠져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들은 기도했으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또 아니고요. 좋은 것을 받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뭘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면서 기도한 목적을 받았겠죠. 뭐예요? 사람들의 눈길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저 사람 기도하는 모습 봐. 오. 근데 다 좋게만 봤을까요? 좋게 보일 만한 모습을 보면서도 저 사람 딴 데서는 저렇게 안 하고 또 저런 사람 아닌데 기도하는 척하는 거 봐라. 왜냐면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 같아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확실하게 못 봐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거든요. 상을 받았다는 얘기 뭐냐면 사람들의 눈길을 받기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칭찬과 존경의 눈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비판과 비난의 눈길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목적한 것을 이루었다. 그럼 더 나아가면 무슨 얘기예요? 기도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닐 뿐더러 기도의 응답도 없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받은 겁니다. 좋은 것이 아닐 뿐더러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너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는지가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나? 그렇지 않은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인생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곳에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마음 쓰는 일이 무엇인가요? 요즘 나를 애달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봤을 때 그때 되돌아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데에 마음을 쓰고요. 중요하지 않은 데에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마음 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고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 저렇게 말해도 괜찮고 그래도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 있으면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중요한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 거기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길이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되는 길이고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내가 낫다. 하나라도 내가 남보다 나은 걸 좀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이해 못하시겠고 남 얘기 같으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아, 내가 좀 그런 것 같아 싶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놓는 것, 그것을 빨리 깨닫고 행할 수 있을수록 그 시간과 에너지, 내 인생을 중요한 데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누군 몰라서 못하고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가고 그걸 견딜 수가 없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싫어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혹은 다른 방향으로라도 내가 집착하고 마음 쓰는 것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요. 저는 원래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원래 그래. 난 몰라. 어른은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게 옳지 않고 그게 맞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신앙의 어른은 믿음 안에서 그 부분을 잘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 멀쩡하다가도 그 문제만 부딪히게 되면 정신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마음의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두고두고 그게 두렵고 그게 싫고 그게 아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결핍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내 인생은 없는 게 많아. 뭐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제일 가지고 싶은 것 무엇입니까? 난 태어나서부터 건강이 없었어. 건강이 결핍이야. 그럼 건강해지는 거에 좀 집착하게 되겠죠? 난 태어났더니 가난한 집이야. 재산이 결핍이야. 그런 건 다 있는데 나는 너무 사랑받고 싶어. 사랑은 받아본 경험이 없어. 마음이 너무 공허해.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난 다음에 생겨난 마음의 상처나 인생의 결핍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공허함, 허전함,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어느 곳엔가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저는 인생의 첫 번째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풀지 않고 그 다음 것을 하겠다고 넘어가면요. 내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겠다. 내가 정상적이지 않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 부분을 그냥 놔두고 덮어둔 채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가겠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한다는 거 다 따라다니고 열정적으로 하면 성장하고 성숙해 갈까요? 어떤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왜곡과 문제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시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처가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 톡 건드리면 싸우자고 덤비는 그런 게 있진 않나? 내 인생에 결핍되었다고 느껴서 집착하는 게 있지는 않나? 타고날 때부터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가슴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내가 괴롭고 슬프고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의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찾아서 해결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세상에서든 성공, 성장, 성숙하려면 이 부분부터 풀고 넘어가야 돼요. 나의 약점을 찾아서 약점을 보완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에 관계없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자, 말씀을 쭉 또 보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드러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혼자 기도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방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의 공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면 좋고요. 그거 없더라도 내 마음의 공간이어도 좋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다른 것들은 떼어놓고 나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변화의 시작인 줄 생각합니다. 남들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본질을 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 이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 아픔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아프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어하고요. 말하기도 싫어하고요. 그것을 다루는 것만으로, 어떻게든 그게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아픔에 대면하고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자리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내 모습을 바로 보고 내 작디 작은 모습을 인정할 수 있죠. 하나님과 나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면 다른 사람들이 의식되는 순간 내 모습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합니다. 문제로 인정을 해야 문제가 아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알지만 인정하기 싫은 그 문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단둘이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에 그 문제를, 나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아까 말한 표현이지만 다시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신 후에요. 그 문장의 마지막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빚지셨나요? 뭘 갚으실까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전까지 무슨 얘기했죠?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사람들 앞에서 할 필요 없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를 넘어서 성장과 성숙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거저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렵고 힘든 것을 내놓고 고통스럽지만 그것과 씨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감내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과 대면하고 해결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뭘 생각하나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 앞에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이런 거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이게 얼른 떠오를 겁니다. 근데 좀 다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오늘 지금 쭉 나눈 이야기들의 흐름 속에서 정리해보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내면의 나를 만나는 일이고, 내면의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전부 그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 속에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있고 잘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용기 내서 발을 내딛고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자, 또 넘어가면요, 마지막 주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방인이 누군데요?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민족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기도 뭐 이런 거보다 복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 무슨 말이죠? 또 어려워요. 한자로 써놔서 중언부언, 말하고 또 말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건지는 모릅니다. 왜 모르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말인데 몰라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우리말로 지금 중언부언이라고 한자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어의 표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데서도 찾기가, 그 용법을 찾기가 어려운 말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말의 의미를 알기 어려워요. 어원을 찾기도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그런 단어로 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거다 저거다 얘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중언부언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걸 다시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이방인들이고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데 그 뭐냐? 말을 많이 하는 거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 더 효과 좋은 기도, 더 응답받는 기도, 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중언부언 크게 틀린 번역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런 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 이것도 해당되겠죠. 어떤 종교들에서는 주문 외우듯이 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면서. 그런 걸 상상하시면서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경우는 의미 없는 소리를 계속 소리내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주문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소리를 내는 그런 기도의 행위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길게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집착이 좀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성숙하고 기도 잘하고 기도가 깊은 사람들은 오래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오래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성숙하고 깊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기도. 그러면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그럴 리가요. 시간에 비례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고요. 길게 기도하는 기도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 깊이 기도하게 돼서 길어지는 건 좋은 거고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좀 담아 두시고 저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현대교회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지금 말한 것들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멋있게 아름답게 대단하고 그럴듯하게 들리게 기도하는 것? 기도는 뭔데요? 나와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하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회중 기도하잖아요. 예배할 때에 공공의 자리에서 누군가 그 무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누군가 기도하잖아요. 되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기도 하고 그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떤 기도는 그게 과한 경우가 있어요. 말을 꾸미고 수사하는 것도 막 덧붙이고 같은 표현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되게 은혜롭게 들리게 말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 말 잘함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하는 것,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 것,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나쁘진 않은데 그걸 추구하는 것, 그거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하고 같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나는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한다. 그런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회중기도의 경우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한국 교회에서 좀 그런 면들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 말고. 그럼 뭐 예배 때 대표 기도하고 회중 기도하는데 뭐 짧게 막 단순하게 이렇게만 기도 그런 걸 추구하자는 건 아니지만 기도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요. 지금 얘기한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다 종합해서 저는 본질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하고 뭐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잘 하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 자기들의 경배의 대상 신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더 잘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욕구의 표출 아닌가요? 기도 잘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하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얻어내겠다가 되면은 틀린 거죠. 제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는 100%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더 원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그 모습 그것들을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생각에서 빠뜨릴 수 있는데 절대 기도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도 양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심 없게도 나만 좋게 나만 좋은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지각이 있다면 상식이 있다면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내 마음에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본 그거의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받아내려고 잘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좋은 말들로 기도하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잖아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해왔던 깊이 있는 기도들 역시 그런 기도는 아닌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기도하십니까? 잘 되고 좋고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런 때 기도 잘 되시나요? 늘 기도하시면 그런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보다 어떤 때 기도가 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앞에서 절망을 만났을 때 그렇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때지만 그때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주세요 기도잖아요. 주세요 기도가 나쁜 거 아닙니다만 그 기도만 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과 핵심을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부정적인 기도의 샘플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 말씀의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배우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마음이 있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 기도를 돌아보고 내 기도하는 시간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내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닌가? 주세요 막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세요 하다가도 이게 다가 아니지 할 수 있어야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떠오르고 생각나서 기도를 좀 이렇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할 때에 그런 면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그걸 벗어날 때에 알려준다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죠? 마음에 많이 새겨야 되겠지요. 오늘 한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마음 쓰지 않는 분이 아니고 내게 마음 쓰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기도로 그리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